아멘. 왕의 충신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왕의 정말 대적자, 역적이 되어 날아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오늘 대통령과 장관들도 보면은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 일본의 뭐 기시다니, 네덜란드 수상도 그냥 조금 정책 하나만 삐딱해도 금방 날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관직입니다. 특별히 고대 왕들은요, 독살에 늘 시달렸어요. 우리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봐도 대장금 그 음식에 독버섯 그거 넣었다 그래가지고 역적이 되어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냥 순식간이에요. 아무리 총애를 얻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승승장구해도 왕을 죽일 뻔했다 하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대 왕들은요, 독살을 또 많이 당했어요. 특별한 왕이 아니어도 독살을 많이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궁의 두 관원장들,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직무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직책이에요. 그 음식을 아주 중요하게 알았고, 임금께 술잔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담가도 되고 정책을 같이 의논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세가 높은 자리이죠. 근데 이들이 모함을 당했는지 아니면 음모에 휘말렸는지, 대장금이도 사실은 장금이도 어떻게 된 거예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독버섯을 그 조리시설에 갖다 놓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모에 휘말렸는지 아니면 어떠한 또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억울하게 옥살이 했을 수도 있고 또 음모에 휘말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노예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죠. 그래 화가 났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 관원장 애굽 그 두 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뭘 범죄했는지, 역적을 꾸몄는지, 음모를 꾸몄는지. 그 2절에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였다.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위 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게 비서실장들이고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 아니라 친위 대장에게 보티팔 걔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위 대장은 요셉에게 이 두 전직 상관, 친위 대장보다 사실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이나 또는 술 맡은 관원장이 더 고위직이에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 밑에 무슨 장관 이런 자리보다도 사실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직 상관들이기 때문에 이제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보디발이. 만약 보디발이 정말로 요셉이 자기 부인과 간음을 저질렀던 것으로 생각했다면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고 요셉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잘 참아내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요. 억울하고 분통스럽고 음모에 꾸밈을 당해서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요셉이 묵묵히 참아내는 충성과 성실을 보고 요셉에게 그 음모에 가담한 두 사람을 섬기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 부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참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성도는 그렇게 참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서 2장 전서 2장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함을 풀어야 마땅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야 마땅합니다. 슬픔을 완전히 해소하고 치료받아야 마땅한데 요셉은 슬픔과 부당함을 치료받지 못하고 참아냈어요. 억울함을 참아냈어요. 소망을 품고 용기를 품고 오히려 충성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슬픈 일을, 억울한 일을, 분통스러운 일을, 정말 그 좌절을 어떻게 참아냅니까? 오늘 베드로서에서의 교훈은 뭐라고 합니까? 왜 어떻게 참으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된대요. 이게 비밀입니다. 성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냥 슬픔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으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은 훌륭하구나, 요셉은 정말 성품이 좋구나, 요셉은 머리가 똑똑하구나, 언어를 잘 배웠구나, 사람 심리를 잘 파악하구나, 요셉은 천재구나, 요셉은 멋쟁이구나,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인물을 영웅화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훌륭한 인품을 본받아라, 영웅이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뭐예요? 물론 내 괴로움을 먼저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슬픔, 자신의 환경,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분노를 보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죠. 분통 터지죠. 괴롭죠. 너무 미안하죠. 속상하죠. 분노스럽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말고, 그럼 보이죠. 그런데 조금 보고 뭘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요즘 책들을 보거나 인터뷰나 이런 유튜브를 보면은 어느 교회 집회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런 멘트들을 많이 하는 걸 보아요. 위험한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이 말 속에는 네 멋대로 해라, 네가 제일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환경을 생각하고 내 고통을 생각하고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나를 아끼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생각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슬픔이 더 중요하고 내 억울함이 중요하고 내 상처가 중요하고 내 환경이 더 중요하고 내 처지가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흔들려요. 인간은 너무 흔들려요. 내 자신이 감정이 흔들리고요. 환경이 흔들리고요. 의지가 흔들려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은 너무 변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잘 변하는 인간 그 감정과 그 상처와 그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이 사라져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치유를 원하십니까? 치유를 원하면 프로이트식으로는 상처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상처의 원인이 되는 어렸을 때 학문기, 구순기 들어가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정신과 의사들이 뭐예요? 그 사람의 원인을 발견하느라고 6개월, 1년, 2년까지도 걸려요. 상담을 하면 못 찾아요. 근데 성경은
너의 환경, 너의 분노, 너의 억울함, 너의 감옥 생활, 그래, 이거 알아. 근데 거기 이제 조금 보고 여기 하나님을 봐.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변함없이 사랑해. 너는 환경도 바뀌고, 너는 처지도 바뀌고, 감정도 변하고, 때로는 높아졌다 낮아졌다도 하지. 너는 늘 변하지. 그런데 나는 안 변해.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해. 너의 환경이 어떻든, 너의 처지가 어떻든, 너의 실력이 어떻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인내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감옥 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을 밤새 분석하는 시간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라. 이 요셉이 어떻게 이 억울한 이 보디팔의 부인 음탕한 그 여인의 억울함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또 보디팔 그에게 그 부인을 고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가는 그 충성스러움에 보디팔이 반해버렸어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됐어요. 그러니 두 간원장이 감옥에 오니까 저 억울한 사람을 네가 좀 섬겨줘라. 너밖에 없다. 너는 억울하고 분통 터진데도 성실함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의 긍정스러움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보디팔이 감동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희망을 가질 때 세상은 감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상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보호해 줄까? 보디팔이 생각할 때 내 부인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틀림없이 내 부인이 잘못했는데 그 억울함을 참아내는 걸 보고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웃을 사랑해요? 나와 똑같은 이웃이 변덕스럽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 배반을 때리기가 십상인 인간이잖아요. 인간은요, 나를 성숙하는 자리에 인도하는 나를 하나님 다움을 배워가는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는 교보제로 옆에 두신 거예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나, 내가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욕을 당하고 이랬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에게 배반을 당하고 베드로가 저주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을 한번 하죠.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내가 키스한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잡아가서 몽치로 때려가지고 잡아가세요. 사인을 주려고. 그러니까 밤이니까 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는 것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포옹하면서 키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친구요. 얼마나 가룟 유다까지 저는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참 회개했다면 베드로처럼 쓰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까지도,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줬어요.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우리 이웃을 이용 도구로 내 필요로 보지 않는다면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하나님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요 충성입니다. 이거를 요셉이 하는 걸 본 거예요.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보게 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인내하는 자에게 상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 감옥 생활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감옥살인지도 몰라요. 한계 속에 갇혀있는 현실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을 봅니다. 친위대장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 관수장들을 섬기라고 했을 때 요셉이 충성스럽게 섬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조금 저기 하면 당 대표 잘리는 거 보세요. 장관들 잘리는 거 보세요. 조금 이용해 먹다가 너무 아니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거기 어디 사람에 대한 충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지도 모르고요. 이웃을 사랑할지도 모르고 이용 가치만 있을 뿐입니다. 요즘 많이 보는 영화 서울의 봄 전두광 씨도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 욕망의 실현으로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힘으로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세상인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냥 충성스럽게 이 억울한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안색까지 살폈어요. 안색을 살폈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억울하면요. 다른 사람 안색이 보여요? 내가 제일 슬픈 자인데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슬픈 자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의 슬픔 그게 보입니까? 너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가락에 티눈 박힌 거가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성스러울 수가 있었어요. 진정한 충성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 우리 충성된 자가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내 자아를 실현시키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똑똑한 머리로 공부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충성은 뭐냐면요. 그 충성된 뭐라고 했어요? 사자. 그 사자가 아니고 보냄받은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네 욕구에 충성해라. 전두광처럼. 네 비전에 충성해라. 네 똑똑함에 충성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 충성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냈구나. 그러니 감옥에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희망의 엄마로 보냈구나.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자란 사자. 너는 보냄을 받은 사자야. 그러니까
보낸 자의 뜻을 따라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인생 어쩌다가 내가 감옥에 와갖고, 이건 보냄 받은 게 아니죠. 나는 내 꿈은 이건데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이건 내 꿈이고 내 자아 실현이죠.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냄받은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지.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고 나를 시원케 하기 위해서 평생 살면 그게 자아가 충족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충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충성했고 경호대장에게 충성했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배에 충성하는 것, 직장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충성 아닌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지다가 아이고 아파 이놈 새끼들이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 쓸어버렸다면 하나님께 충성함도 없었고 우리 죄사함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 욕망대로 안 됐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아,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충성케 하려고 하는구나. 이 땅에서 상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전두광처럼 상 받아면 뭐 하겠어요? 지금 무덤에 묻히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도저히 난 전두환이라는 인간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묻힐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말고 영원한 앞으로 얻을 상을 얻기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득을 얻고 이 땅에서 욕망을 실현하고 이 땅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쁨과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부재나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부재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배당과 거리에 싸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해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유가 나의 욕망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너는 이미 상을 받았어. 아, 나 돈 벌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상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앞으로 받을 상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요셉이요,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자기 자아 실현이었으면 감옥에서 못 견뎌요.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억울함을 풀어야 돼요. 근데 풀지 않아요. 앞으로 얻을 상, 하나님께서 주실 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향하여 충성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하나님으로 얻으려 합니까? 내 자신의 만족과 사람에게 얻으려고 합니까? 이미 받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따라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사람의 인정, 사람의 돈, 내 자아 실현을 하면 못 참아요. 너무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로구나.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가는구나. 고생이 클수록, 환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상이 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일할 때 또는 밭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을 위해서 충성하면요, 그만, 아유, 이놈, 아유, 뭐 이거는 하다가
MZ 세대들이 많이 그 어떤 분이 인터뷰 나와서 요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바로 다 나가버린다. 이거 못 참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이거 하려고 왔나? 내 자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수감 생활하는 요셉이 충성하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타인의 근심의 빛도 보이는 겁니다. 요 40장 6절에 보면은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하나님을 보니까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타인의 어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개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감옥 수용소에서 보면요, 이 먹을 거를 거의 주지 않아요. 죽일 건데, 가스실에서 유대인들 죽일 건데 그 뭘 먹을 걸 줘요. 근데요, 놀라운 걸 그가 발견했어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먹을 빵을 너무 배고픈데 다 허기진데 나눠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먹을 건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요, 자기 타인을 살피고 타인에게 자기 먹을 걸 양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기록해놨어요. 인간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 욕구가 충족하고 서로 대싸움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 오히려 빛나게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다 보니까 주님이 보낸 자인 걸 믿으니 타인의 근심의 빛을 보고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꿈의 해석 이 부분인데요. 꿈이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꿈은요, 첫째 스트레스 해소에 기능이 있어요. 학자들이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꿈을 꾸려고만 하면은 깨우는 거야. 여러분, 깨서는 꿈을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경질을 내다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쥐도 그런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쥐들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쥐가요, 뭐 1,000만 원씩도 한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 꿈을 안 꾸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죠. 이거는 프로이트가 개발한 그 정신 분석 일부 맞아요.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건 뭡니까? 그 전까지는 이상 행동을 하면 귀신 들렸다. 그래서 물론 그냥 잡아다가 축사하고 막 뚫게 패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게 프로이트로 이후로부터 히스테리와 신경증, 이게 정신적 아픔이다. 이걸 개발해냈죠. 그게 뭐예요? 욕망의 실현이다. 욕망이 실현이 안 돼가지고 히스테리를 부린다. 그게 이제 프로이트식 해석이에요. 거기까지예요, 세상은 사실. 근데 세 번째 기능이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요셉의 꿈과 이 관원들의 꿈, 예언적 역할을 하는 꿈도 있습니다. 우리가 꾼 꿈은 거의 다 이 스트레스나 또는 욕망의 실현의 어떤 표현들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언적 기능을 자기 꿈에 부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셉처럼 꿈꾸고 나서 난 뭐가 되리라,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계시로서 보여준 꿈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꾼 꿈, 계시적 꿈을 이해하고 있었고 인간에 대한 꿈에 대한 이해가 많았기 때문에 예언적 역할도 이렇게 가능하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며, 현재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미래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꿈에 대한 우리의 이해예요. 장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예요. 지금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없고요, 과거를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없어요. 현재 내 삶을 비관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 보고 계셨고 과거에도 보고 계셨고 앞으로도 보고 계실 것이 꿈에 대한 이해고 장래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점을 봐서 이거 이렇게 대통령 연부인이 꼭 점을 많이 보고 천공을 의지해서 용산으로 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계시를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항상 너를 보고 있다. 과거에도 너를 보고 있었고 현재도 보고 있고 미래도 보고 있을 것이다. 현재 네가 무엇을 결심하고 결정하는데 내가 방해하느냐?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만 함께 계실 거예요. 미래에도 함께 계실 거예요. 과거에 어떤 슬픔과 고난과 감옥이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예언적 기능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토종 비결을 보고 무슨 운명을 점쳐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에 능력을 개발해야 미래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얻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걸 아시면서 왜 이랬어요가 아니라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고 있을 거다. 그리고 너의 지금 결정에 대해서 내가 방해하지 않고 너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가지고 지나치게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를 원망하느라 지나치게 우리를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에 비관하지 않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미래를 과거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옥의 현장 하나님이 꿈을 주시며 미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과거의 그 슬픔 너 너무 아팠지. 내가 그때도 너를 보고 있었어. 지금 아프냐? 내가 너를 보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사랑을 보고 그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함 중에 인내하고 충성하고 꿈을 해석하였듯이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인내케 하옵소서, 충성케 하옵소서, 꿈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기 함께 하심을 깨닫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